저희가 지난 2주간 이제 갈라디아서를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아주 쉽게 그 연인 사이에 발생한 한 사건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연인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이 해외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된 겁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에 있던 여자친구가 변심을 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 남자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여친에게 가서 이 남자에 대한 온갖 험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남친에 대한 이제 오해가 생기게 됐고 그 마음이 변해서 결국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정을 알게 된 남자가요, 곧바로 한국으로 달려오고 싶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선 이 여자친구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런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가 바울이고 여자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친구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가짜 사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함께 지켜야만 진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잃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의 명절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지 율법이 아니다 라고 변증하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3, 4장 전체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준비했거든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아멘. 자, 이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임시적인 이런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해외에서요, 이제 유학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해외 속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 해외에서 체류하기 위해서 비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비자 받으시잖아요. 학생은 학생 비자, 직장인은 취업 비자가 필요하고 여행은 여행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가 있어야만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자가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짧으면 한두 달, 길면 1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기간이 끝나면 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서 영사관에 가서 또 다시 이 비자를 연장하거나 재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수로 이 기간을 넘기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되냐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딱 이런 6월 여름방학이 딱 돼서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티켓팅을 하고 이제 공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와가지고 이제 수속을 하고 비행기를 딱 타려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 공안들이 딱 오더니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방으로 저를 끌고 가요.
그러더니 왜 끌고 가냐 물어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자 기간이 아직 한 달 더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2달이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간 중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안한테 끌려가 가지고 너 무슨 의도로 거기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냐. 취조도 받고 나중에는 벌금도 내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얻게 되면 더 이상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비자를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영원한 권리를 그가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마치 임시 비자와 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갱신해야 되는, 주기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완전히 획득하는 거예요.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라는 임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잘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구원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앞으로 은혜를 주신 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요, 이런 복음을 잘못 이해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 지금도 구원파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때도 이런 구원파가 있었어요.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으니까 자신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악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우리 마음껏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더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곳곳에서 이런 방탕한 삶을 사는 교회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죄하는 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그 시민권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의 율법과도 같은 겁니다. 법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한정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방종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자유가 있으니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자유가 있으나 오히려 내 자유를 제한하여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2번째 기능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 세계사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세계사. 그래서 과목에 들어가면 그 선생님이 그 과거에 존재했던 그 위대한 나라와 제국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배우는데 대부분 수업 시간에는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였냐, 위대한 문명 국가였다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은 너무나 악하고 부패한 것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 노출. 이게 뭐냐면 아기가 한 가정에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딱 봤을 때 아기에게 장애가 있거나 무언가 아기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을 때 그 아기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기 노출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수많은 아기들이요, 공공장소나 시장이나 신전, 심지어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반 서민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배웠다는 철학자나 그다음 권력자들까지도 이것이 큰 잘못이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어느 한 사람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악한 악습이 여러분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 때문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313년에 로마 제국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러고서 성경 말씀이 점점 전파되면서 이 시민들이 아기 노출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러자 아기 노출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가 374년에 발렌티누스 1세 황제가 이 아기 노출은 살인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비로소 로마 제국에서 이 아기 노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아기를 버리면서도 그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식을 버리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탄광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탄광에 내려가서 깊은 바닥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이 끝나고 딱 끝나서 옆에 동료들하고 쉬고 있는데 쉬면서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깨끗한지 한번 비교해 볼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50보 100보겠죠. 왜? 그 밑에서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다 까맣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얘봐야 이 사람보다 약간 더 하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하얗다고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탄광에 나와서 거울 앞에 딱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깨끗하지 못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율법이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정말 정확하게 신랄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피곤한 옛적 관습,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몇 가지 율법을 자기가 잘 지킨다고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저걸 못 지켜?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저 사람 왜 안 나와? 나는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조금 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진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잖아요. 살인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스스로가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저 이단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깨는 사람들이야.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평생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겨우 이 율법주의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율법을 몰랐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인들이 자신이 간신히 빠져나온 그 노예의 길로 다시 이들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가요, 처음에는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에 대한 변증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글이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뭘로 바뀌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연민과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논증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를 회상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처음 만난 건 언제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 소아시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예요. 처음 이 바울 일행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가 가진 질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건 그 질병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일종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인 게 분명합니다.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어떻게 영접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아주 웰컴하듯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궁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이런 육체적인 장애와 질병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헌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 바울을 배신하고 만 거예요.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4장 17절을 보면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열심히 있죠. 엄청. 이 거짓 교사들이 엄청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열심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순수한 열심과는 다른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교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을 자신의 말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요,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더더욱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녕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인가? 이 동기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동기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주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인정하는 말을 듣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어떨까? 주일날 우리가 맨날 밥을 준비하잖아요. 내가 열심으로 맛있는 음식과 막 이런 걸 다 준비해서 딱 했는데 사람들이 다 맛있게 먹고 나서는 아무도 그거에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맛있다는 말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해.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마음이 너무 상한다. 화가 난다. 그러면 한번 내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너희를 낳았는데 너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형성을 따라 성장하기는커녕 다시 뱃속에 태아로 들어가야 할 만큼 오히려 퇴보했으니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당신들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정말 치밀한 이 논리적인 논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결국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바울이 원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화해요. 그들과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이 서신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저는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가진 신앙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을 얻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3주째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는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죠?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왜 자꾸 반복해서 설교하는지 답답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도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능력자 전도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전했어요. 헌데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도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바울을 버리고 말았다니까요. 복음을 버리고 말았어요. 제대로 된 길에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거짓에 현혹된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이단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쇠퇴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이단만 성장하고 있어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가보면 수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수많은 교인들이 원래는 기존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믿었던 사람이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요 우리와 같이 바른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복음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성경은 사탄이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안전하다, 그러니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 회복해야 돼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쓴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배신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여러분 제가 남자라서
해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 아닙니까? 교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거절당한 바울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화해의 손길을 지금 내미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깨어진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 교회에도 계속 나오고요.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저는 탕자처럼 집을 나간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고 평일에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 살아도 가족끼리 한마디 없이 산다면 그거 자식이 집 나간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 밭에 나아가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것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치를 정도가 돼야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의 신앙 회복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벼운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정말 수많은 눈물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됐으면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에게 신앙을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요, 누군가는 분명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